중세 유럽, 이탈리아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그런데 1274년 아퀴나스가 사망한 후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 I think it's done, isn't it? No. I think we should bow it longer. 사람들이 아퀴나스의 시체를 토막내어 삼고 있었던 것이다.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던 아퀴나스는 사망 후 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 된 것일까? 당시 사람들은 아퀴나스처럼 위대한 성인의 시체를 귀중한 보물로 여겼다. 4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성인의 시체가 악귀를 물리치거나 병을 고치는 데 영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심지어 성인의 유골을 안치한 한 마을이 돌림병을 고쳤다는 소문이 돌자 성인의 시체가 만병통치약이라는 맹목적인 믿음까지 일어났다. 후세 산타클로스로 더 잘 알려진 성 니콜라스의 시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토막난 3명의 아이들을 소생시켰다는 전설적인 성인이었는데 니콜라스가 사망한 후 이상한 소문이 퍼졌다. I heard that the oil cures diseases. Really? 성 니콜라스의 시체에서 신비의 기름이 흘러나온다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그 기름을 기적의 약이라 부르며 기름을 몸에 바르면 병이 낫는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성인의 시체를 씻은 물 역시 약효가 있다고 믿었는데 서로 그 물을 먼저 마시기 위해 다투는 일이 잦았다. Guys, what's the reason of drinking it? It's just a dirty water that washed the body, that's it. 그 상황을 보다 못한 한 신부가 사람들을 꾸짖으며 말렸다. 그런데 얼마 후 신부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사람들은 성인의 시체를 모욕한 벌이라고 여기며 오히려 성인이 저주를 내리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이같이 성인의 시체에 신기한 힘이 있다고 믿은 사람들은 성인의 시체를 소유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중세 사람들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시체를 삶은 것은 시체를 공평하게 나눠 갖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성인의 시체에 대한 광적인 집착은 기이한 현상을 낳았다. 유명한 성인들은 사망한 뒤 온전하게 땅에 묻히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것이다. 시체 머리나 팔, 다리, 몸통 등 자를 수 있는 부분은 모두 잘려나갔다. 심지어 13세기에 성녀로 추앙받았던 엘리자베스 드 옹그리는 사망 후 신자들이 몰려와 그녀의 머리카락과 손톱뿐 아니라 가슴의 일부분까지 잘라갔다. 시체의 극히 일부라도 수중에 넣겠다는 열망은 살아있는 성인에게까지 손길을 뻗쳤다. 성 프란치스코는 생전에 짐승들과 얘기를 나누고 예수의 십자가형 상처가 그의 몸에 나타났다고 전해져 성인으로 추앙받은 인물이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병이 악화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그가 지나가는 마을마다 북새통이 일었다. Don't leave us. Please don't let us alone. 프란치스코가 자신의 마을에서 사망할 경우 그의 시체를 먼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프란치스코의 고향인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는 그에게 호위병을 보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프란치스코의 시체를 차지할까 봐 걱정했던 것이다. 결국 프란치스코가 고향에서 사망하자 아시시는 그의 시신을 땅속 깊이 묻고 그 위에 성당을 세워 도굴하거나 시체를 빼앗아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중세 유럽의 도시들은 이렇게 세운 성당을 도시의 상징으로 삼았는데 로마는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의 유해 위에 성 베드로 대성당을 세웠고 피렌체 역시 예수의 제자 요한을 도시의 수호 성인으로 삼아 성요한 세례당을 만들었다.
특히 베네치아에 있는 성 마르코 대성당은 성인의 시체를 훔쳐서 만든 사례 중 하나였는데, 마르코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교회를 세운 후 초대 주교를 맡은 성인으로 추앙받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이집트에서 사망하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마르코의 유골을 빼앗아오기 위해 고심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이집트에 있었던 베네치아의 상인이 마르코의 유골을 지키는 사제에게 몰래 제안을 했다. I'll give you the money that you need for the rest of your life if you help steal me the remains. But I will be dead if they find it out. 결국 고임에 넘어간 사제가 유골을 훔쳐오자 베네치아 상인은 이것을 돼지고기 안에 숨겼다. What the heck is this? Repack it now. 이슬람교를 믿었던 이집트인들은 돼지고기를 기피해 검문을 소홀히 했던 것이다. 덕분에 마르코의 유골을 얻게 된 베네치아는 성 마르코 대성당을 세웠고, 마르코의 상징인 날개에 달린 사자를 베네치아의 상징물로 삼았다. 그런데 성인의 시체를 훔치거나 빼앗는 일은 일반인들뿐 아니라 가톨릭 교회에서도 발생했다. 영험한 능력이 있다는 성인의 시체가 있으면 신자의 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이었다. 12세기 영국 잉글랜드의 링컨 교구를 이끈 휴고 주교는 유대인 박해 정책을 반대한 지도자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교회는 유독 성인의 유골이나 유물들이 많은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다른 지역에서 성인의 유골이나 유물을 훔쳐왔기 때문이었다. 휴고는 시체의 일부를 능숙한 솜씨로 베어냈으며 심지어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의 유골을 몰래 자신의 치아로 으깨놓 조각내어 가져오기도 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은 오히려 신자들의 환대를 받았고 더 많은 신자들이 모이는 원인이 되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성인들은 사망 후 수세기에 걸쳐 순환을 겪었다.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의 시체는 손가락이 무려 35번에 걸쳐 잘렸고, 성인 게오르기우스는 11번, 스테파노는 8번, 아킬레오스는 5번에 걸쳐 훼손된 후 다양한 곳에 안치되었다. 그런데 당시 가톨릭 교회는 성인의 시체를 훔치는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거룩한 도둑질이라 부르며 처벌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려하기까지 했다. 신앙심이 깊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이라며 기독교적 공덕으로 찬양한 것이다. 심지어 가짜 유골을 직업적으로 판매하는 상인들까지 생기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This is the real one. Oh, no. This is the real bones. Can you see? Compare it. It's Nonsense. fake. This is the real thing. 유명한 성인일수록 가짜 유골이 대량으로 퍼지면서 성인의 몸은 여러 개의 팔과 다리가 달린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가짜 유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어이없게도 믿음이 깊으면 가짜 역시 진짜 유골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주장이 퍼진 것이다. 결국 1215년 가톨릭 교회는 성인의 유골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까지 선포했지만 이미 광범위하게 퍼진 사회 현상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유골을 사려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고 빈번하게 도둑맞거나 약탈당하는 유골일수록 더 진귀한 것으로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런데 약탈과 도둑질로 얼룩진 성인의 유골은 의외의 결과를 낳았다. 성인의 유골을 보기 위한 순례자들이 늘어나면서 경제적 이윤이 발생한 것이다. 이들이 성인의 유골을 사거나 교환하는 과정에서 유럽의 문화가 소통되었고 도시의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즉 성인의 유골은 뜻밖에도 중세 유럽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성인의 유골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 믿었던 중세 시대. 성인의 시체를 약탈하거나 훔치는 것은 범죄가 아닌 신앙심을 인정받는 거룩한 도덕질이었다. 무덤을 파헤치고 시체를 절단하는 해괴한 일 역시 마을에 축복을 가져다준 노고로 찬양되었던 것이다. 그로 인해 각지로 흩어진 성인의 시체는 오랫동안 고통에 시달려야만 했다.